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안심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고난주일 또 종려주일 이름을 붙여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것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듣는 그런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주일에는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내용, 그 예수님 또 십자가 이런 말이 들어있는 본문을 읽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꼭 복음서의 본문이라야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고 그 고난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차례대로 읽어가는 창세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고난주간, 그 주간에도 우리가 평소에 읽어가던 이사야 본문 말씀을 읽어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 또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이 대홍수였습니다. 이 대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짐승들이 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절로, 어떤 사람들 저절로 사람이 생겨나서 저절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운행하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간절한 예배, 진정한 예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저주가 있었을지라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지금 방주에서 금방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홍수 후에 온 땅이 황량한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무 그늘도 없고 쉴만한 분위기도 없습니다. 냇물도 그런 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망한 것 같은데, 다 망했는데 여기서 복을 받았다. 무슨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이 땅에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홍수로 쓸고 간 그 자리, 가끔씩 우리가 TV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상 최대로 이 강력했다는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저는 그때 어떤 교회에서 섬기다가 구호품을 가지고 한번 경상도 지역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참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절로 온몸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방에 있는 어떤 그 집 주인이 방에서 이 물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쓸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정말로 이게 어떻게 상상해요? 냇물이 저 아래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넘쳐가지고 이 집에까지 오고 방 안이 가득 차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근데 쓸고 간 자리는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세상에 이럴 수가, 길이 다 없어지고, 이 길이 없어지겠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평소에 차가 그렇게 많이 다르던 길, 튼튼한 시멘트 다리가 다 어디로 가고 흔적도 없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정말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의 그 모습을 망연자실, 그 표현이 딱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이 이렇게 물로 심판을 받고 나서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노아에게 어떤 복을, 노아는 지금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의 목숨이 살아남았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셔야 그 다음의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노아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다음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축복, 그 축복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 여러분, 그게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힘을 얻고 살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면 그 다음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아들들은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조금 이게 철이 없습니다. 정신이 많이 없어요. 집에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이 집이 중요한 거를 모릅니다. 원망을 많이 하죠. 우리 집이 왜 이래 못 사느냐,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부모에게 불만이 많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왜 저 집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냐, 저 집에는 외제차도 사주고 집도 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느냐, 이래가지고 불만을 많이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군대에 딱 가서 한 며칠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그 마음이 싹 바뀌어요. 순식간에 거의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같은 밥을 먹어서 그런지 다 바뀌어가지고 철이 바짝 들고 인생이 정말 눈이 떠여지는 것을 봅니다. 늘 부족하게 생각되었던 우리 집이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소로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전에는 오라 해도 안 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막 가고 싶어요. 오지 말라 해도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집이 되고, 부모님,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그냥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여자분들은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남자들, 엄마, 이 말이 평소에는 아무리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이 엄마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은 눈물이 콸콸 쏟아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엄마 사진만 봐도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을 정말 끝까지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모님이 정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 군대에 딱 제대하면 또 중단되는 거, 이런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질 때 거기서 나오는 능력과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복입니까? 땅 많은 거, 돈 많은 거, 명예를 얻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하는가? 세상에 욕심에, 이 헛된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참 복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요거 말고 이 예배 드리러 와서 나가서 어떤 축복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 시간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돈 주고 샀습니까? 우리가 왔습니까? 뭐 이게 더 이상 뭘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저는 저를 압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더럽고 죄를 지었고 흉악한 사람인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써주시니 이런 일을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 믿음의 형제 자매, 저는 늘 그것이 너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한다, 함께 기도한다, 함께 밥을 먹는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어떤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이 일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게 말씀이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이게 순식간에 중단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어두워진다든지 아니면 내 삶이 끝나면 이 말씀을 못 듣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헤아려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황량한 땅에서 살아가야 될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보호장치를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주십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하셨습니다. 본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게, 안 그러면 이게 짐승이 이성이었기 때문에 잡아먹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이 채식, 그 전에는 노아가 홍수 이전에 채식만 했다. 동물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육식도 허락을 하셨다. 사람들이 이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면 그 피해 책임을 묻겠다. 절대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과 짐승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언약의 하나님.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끼리 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 줄래? 내가 얼마 줄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지켜나가시겠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담당할 그런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나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시는가 아닙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 하나님의 이제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노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시 노아의 홍수 후에 얼마나 이처참은 환경을 지금 목격했습니까? 뭘 느꼈겠습니까? 두려움, 공포, 무기력,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미래에, 이 상황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막막함, 무서움, 두려움, 한마디로 말하면 온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두려움이 해결되어야 그것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노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복을 주셔야, 집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땅을 줘야 되겠습니까? 직업을 줘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1절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 표시가 이것이다. 무지개다.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 이제 다시 비가 와도 보따리 싸가지고 가도록 그래 안 해도 된다. 심판이 아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안심입니다. 안심해라. 내가 다시는 이것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무지개로 하나님이 노아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게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 이것이 구원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풍랑에 이는 그 바다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안심이 됩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풍랑이 와도, 이 태풍이 와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괜찮다는 거. 안심하라.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 확실하게 이 무지개를 보고 확인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신 이 무지개에 쌓인 이게 어떤 증명입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지경에 떨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대표적인 이 모습,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지켜주겠다, 계속해서 함께하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의 증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를 위해서 이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큰 심판을 당한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런 지금 큰 마음속에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나 교통사고나 큰 이 폭력, 이런 그 심각한 사고 후에 생기는 불안 장애, 이것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여러분, 큰 충격을 받으면은 계속해서 불안해요. 다시 차만 보면 떨리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물만 보면은 아무것도 주저앉아 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지금 노아가 그런 상황,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무지개, 두려워 말라,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무지개 보이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무지개를 보여주신,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 치유가 일어나, 두려움이 살살살 일어나다가도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네.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이 돼요. 무지개를 보면.
이런 홍수 심판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지개를 보면 좋습니다. 그 무지개만 보면 막 잡으려고 차 타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잡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이 무지개가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동성의 상징이 아닙니다. 무지개를 보는 한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제 홍수 심판 전해 들으면서 그걸 듣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언약에 오히려 감사하고 편안하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영원히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온 우주가 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절에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또 이 무지개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의 그림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이며,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 어린 양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을, 더 이상 언약이 없는 이 십자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언약은 노아의 홍수, 이 무지개 언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홍수 심판 피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십자가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제외되는, 면제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이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못 견딥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이 간증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살같이 살던 사람, 어떤 것에도 꿈쩍거리지 않는 사람,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벌벌 떨면서 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이 마지막 심판에서 면제되는, 우리의 인생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십자가로서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 생명, 이것이 이 십자가 언약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가 평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안식이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는 아무리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흉룡해도 저 구름 속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무지개가 있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이유도 없습니다. 무지개를 봐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홍수가 다시 또 나면 내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물보다 더 높은 탑을 쌓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다가 헛되이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난간에 부딪혀도 십자가 바라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 무지개만 보면은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이 십자가 바라볼 때 안전과 확신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시고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셨다.
가슴에 새기셨다, 그런 말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십자가를 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언약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설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것이면 강제로 그냥 확 끌어가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 같아서 그 사랑 앞에서 풍파도 그치고 어두운 밤이 환하게 밝아질 만큼 그 힘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의 바벨탑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그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의 바벨탑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십자가들이 아직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높은 곳에 십자가 여러분 멀리서도 보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도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계속 늘어가고 고통과 두려움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지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목숨을 다 내주셨다. 이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이해는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랑을 나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는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돌 같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는 능력이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원하십니까? 세상의 바벨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바벨탑을 바라보면 그 썩어져 갈 것, 무너져 갈 것 결국 망한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계속해서 바라보면 볼수록, 싸우면 쌓을수록 그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갈증입니다. 갈증만 더해가는, 소금물 마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슬픔만 더할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바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눈물이 배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살 길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살 길이다. 십자가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참된 인생의 위로, 그리고 풍성한 생명, 안전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특히 고독이라는 큰 질병, 이게 막 질병이 아닌 것처럼 온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이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천지를 돌아다니기 위해서, 사방에 안 고독하다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사람 만나고 막 그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지개 속에 나타나는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독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험한 세상 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어떤 어려움, 고통의 사건을 당했다 해도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인생의 어떤 실패, 어떤 황폐한 경험을 당해도, 어떤 힘든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언약의 무지개, 생명의 십자가 바라보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로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고 모든 병에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